오늘은 4월 11일 토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여섯째 날이며 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입니다. 웬머린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건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덮이 뛸고 그 밝은 피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멀리 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버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또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46절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상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마지막 말과 마지막 부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될 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순간,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을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단지 육체 덩어리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 깃든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진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물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역사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역사의 발전에 의미를 두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이 모습은 이 흙덩어리인 이 육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으로 구성되어진 존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 땅에 온 인생이 하나님께로 잘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이 육신의 운명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몸 덩어리는 흙에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정의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양정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주님께서 운명할 때에 행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온전히 회복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죄의 형벌을 받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정죄와 죄의 형벌과 고난과 순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죄를 다
다 받으신 후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때를 보게 되면 그 정죄를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스럽게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운명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 그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정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양정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서 이 땅의 세계에서 땅 아래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원한 그런 피난처가 바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배경들,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아름다움들, 육체의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하여 운동도 하기도 하고 성형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잘 가꿀지 몰라도 사람이 의지하는 그 배경들은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먼지로 돌아가게 되고 마치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영원한 곳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영생이 가장 안전하게 보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이 영생, 이 구원, 그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저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한 줄로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안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이 사랑의 줄, 이 믿음의 줄을 끊을 어떤 피조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이 사랑의 줄, 이 믿음의 줄이 아버지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줄로, 이 믿음의 줄로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듯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 주님과 이렇게 믿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연결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일과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상태는 다양한 상태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안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자듯이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울산 양령에 속한 우리 교우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담대하게 영광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울산 양령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죽음의 장소는 바로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라는 형틀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운명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가장 평안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운명을 마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흉벌 가운데 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양경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울산 양정에 속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339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4.15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세 번 찾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한
부활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는 1목장에서 9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80명, 9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2부 때는 10목장에서 20목장 식구들, 그리고 청년회에 속한 우리 청년들 11시 예배 때에 또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가 부활의 감격과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축복의 그런 역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상위에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이 육체의 생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339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의 복음을 외면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 패배당하며 세상 가운데 패배당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치료 백신이 개발이 되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일선에 수고하고 있는 정부 공무원들,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상을 당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로하며 한국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며 대한민국을 치료하며 회복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죄와 싸우며 어둠의 근세와 싸우며 불의와 싸우며 아버지 죄와 탐욕과 인간의 육심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이로 국회의원 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법을 입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아버지 선거위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좋은 법을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법을 세우는 자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들이 실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배우자의 문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아버지 주님의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각 성도들의 각 가정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근사님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느 하늘 아래 있든지 간에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울산 양령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 속에 묻히고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그러나 무덤의 근세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억압할 수 없었기에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서 무덤의 근세를 깨뜨리고 아버지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형편이 어둠과 같고 무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십자가의 참 사랑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양정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울산 양정교회에 큰 부활의 소망이 흘러넘치고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부활의 소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가 내주하여 주신가 충만케 하여 주심의 은총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